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 재정의 영역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고 또 이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도시를 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재정의 영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복을 주시고 일터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또 사업 하나님 계획한 것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특별히 복 주시고 못 받을 돈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묶임 재정들도 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탕감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구체적으로 선포하오니 주님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설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서 시간을 봤더니 설교를 너무 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는 했는데 여러분이 힘들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제가 그런 건 좀 잘 또 바깥에는 지키는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만 오면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영적으로 이 편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은 뵐 때마다 참 여러분 참 귀한 분이다. 참 우리 목사님 제일 장점은 뭐냐면요,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겸손한 건 뭐냐면 겸손한 건요 들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들으려고. 그러니까 교만의 특징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영어로 얘기하면 teach of heart라고 하는데 듣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 목사님 보면 어디서든지 이렇게 배우려고 하세요. 들으려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랑 있을 때마다 참 도전이 됩니다. 저는 만남의 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신 거 축복합니다. 좋은 목자를 만난 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이 중요한 게 이 만남이 결국 관계를 만들어요. 관계를 만들고 이 관계가 결국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의 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어저께는 밀리지 마라 했는데 오늘 제목은 위축되지 말고 뚫고 가라. 위축되지 말고 뚫고 가라.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라. 그 원수들이
거주한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되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내가 성벽에 뒤하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일 것이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리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어저께 여러분에게 이 시대 가장 큰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리더가 서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여러분 갈리죠.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리더가 서느냐. 이게 뭐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 그리고 한 나라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이 나라를 또 대표할 그 리더를 뽑는 날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리더가 서냐.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사를 봐도 어떤 왕이 서느냐에 따라 나라가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 제대로 된 리더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사실은 산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속에 두셨다는 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끌 리더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 권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영적 권세가 없을까? 여러 가지 여러분 원인들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원인은 이 복음이 오염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살아요. 믿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살아요. 예수를 만나면 삽니다. 예수를 만나면 치유가 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 일들이 안 일어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오염되어 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 같은 목사들이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이 강단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단이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메시지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쉽게 말하면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여기가 그냥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이게 세상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온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렇게 되면서 여기 있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들이 성도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뻐하는 것 쪽으로 메시지와 예배와 그 모든 것이 맞춰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예배가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맞춰져 간다는 거죠.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회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 가서 세미나 하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오늘 요즘 현대인들에게 설교가 30분 넘어가면 큰일 난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예전에 제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교회에서 부흥회들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장의자에서 어머니 아버지
그 다리를 베고 참 많이 잤던 기억이 있거든요. 혹시 교회 의자에서 좀 자보신 분 있으세요? 네, 기억이 납니다. 여기 참 잘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막 부흥회 하면 막 3-4시간씩 막 기본이었다 이게. 기본이요. 그리고 여기 소시적 청년부 하셨던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청년들 그때 문화가 뭐였냐면요, 금요일날 회사 마치고 다 와가지고 금요 심야 기도가 아니라 철야 기도였어요. 철야 기도. 그래서 밤새워 기도하고 아침에 그 청년들끼리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근처에 있는 뼈해장국집, 설렁탕집 그런 데 가서 그거 먹으면서 또 돌아오는 게 문화였어요. 그거 기억나시는 분? 높이 손 들어보세요. 이거 높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없어졌잖아요. 요즘에 한국 교회에 금요 기도회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수요일 날. 심지어 부흥회를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부흥회를. 이렇게 10일 부흥회 하는 거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 52일 한 건 거의 뭐 이상한 집단처럼 보이죠. 요즘 부흥회는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새벽이에요. 새벽에. 뭐 특별 새벽 기도회지만 그게 부흥회인 거예요. 왜? 저녁 때 시간이 너무들 바쁜 거죠. 예, 여러분 이게 다 사람에게 이렇게 맞춰져서 가다 보니까 영적인 권세는 잃어버리고 뭔가 세련되어진 것 같은데 그 세련됨 속에 그 세련됨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다 없어져 있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보았던 건 뭐냐면 결국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우리가 살 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초적으로 나와서 날 것과 같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 내 머리로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열심들을 찾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괜히 세우셨겠습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밖에 없구나. 다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본 건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재건을 했을까? 딱 느헤미야가 집중한 게 딱 저겁니다.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강력하게 세워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이런 새로운 개혁들, 새로운 일들을 할 때는 이게 영적인 일이라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일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혼적인 일은 방해가 없어요. 육적인 일은 방해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업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일이든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영적 세계를 이해한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고방식이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영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을 할 거냐 말씀대로.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존재적인 신앙이거든요. 존재에 대한 거. 인간도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 이게 제일 근본적인 질문인데 영적인 세계에 두 존재밖에 없어요. 어떤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라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고방식이 확 트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마귀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어떻게 마귀에 대해서 모릅니까?
내가 빛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거짓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거짓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 이게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할 거냐, 아니면 마귀처럼 생각할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의 생각은 여러분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두려움은 제가 얘기했죠. 쫓아가서 두려움은 실체 없는 사탄의 거짓말이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막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두려움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막 분노가 와요. 영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 혼적으로 내가 그냥 화났네가 아니라 왜 화났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화난 것의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요. 혼적인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은 그냥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두려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내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 뒤에 있는 것들을 본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보여지는 결과 뒤에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정확하게 그 이유를 간파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방향을 잃은 거, 왜 방향을 잃었겠습니까? 영적인 교회가 아니라 혼적인 교회가 되면서 여러분 혼미케 된 겁니다. 혼미케. 굉장히 혼미한 영이 이 시대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들은 어떤 얘기를 해요. 아무리 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알았어요. 그러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나요? 예? 그래도 요즘 상황은 그러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이 무슨 상관이냐고. 항상 그걸 갖다 붙여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혼미케 되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이 이 혼적 레벨에서 다 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뭘 많이 들어서 깨닫고 아는 거는 많고, 어저께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귀는 되게 고급처럼 됐는데, 혼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혼적인 교회는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자고 하면 조용한 건 어디가 조용해요? 절이 조용해요. 절이 얼마나 조용한데요. 교회는요, 여러분, 죄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죄인들이 많은 곳에 어떻게 조용합니까? 확 시끄럽고. 여러분, 아둘람굴이 조용했게요? 안 조용했게요? 아둘람굴이 뭔지 모르세요? 다윗의 나라가 시작됐던 아둘람, 그거 다 문제 있는 사람들만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는요 시끄러운 곳이에요. 할렐루야. 예. 쫓아가서 조용한 사람은 뭔가 꿍꿍이가 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꿍꿍이가 있어요. 예. 예수님 보세요. 하나라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시고, 비유로 얘기하시고, 뭐 얘기하시고, 제자들이랑 대화하시고, 예?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막 생동감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 우리 얼굴에도 생동감이 있어야 돼. 예, 얼굴이 생동감이 있다는 게 뭘까?
거울을 이렇게 두고 보세요. 내 얼굴이 생동감이 있나 없나. 얼굴만 봐도 막 기분이 좋아지고, 여기 목사가 딱 섰을 때 말씀이 막 잘 풀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뭐 영적으로 이걸 잘 빨아들이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냐면 얼굴이 벌써 밝은 교회, 목사님 맞습니다 이러면, 예, 그러면 막 신이 나는 거야.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하면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지금 이게 설교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상호 교환하고 막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 야 알았냐? 깨달았냐? 막 이러면서 하지, 뭐 일방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얼굴 바라보세요.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이 선포하세요. 선포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미스코리아입니다.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그냥 제가 저는 뭐 영적인 걸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목사님들, 뭐 부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섰을 때 목사님이 얼마 그래도 좀 살아있는 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뭐 로봇 같이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런 분이 좋습니까? 살아있는 표정 1번, 아무것도 그냥 조용한 로봇 같은 사람 2번. 똑같단 말입니다. 성도도 여러분 그냥 살아있다, 살아있게.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니실 때 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막 신학교 다니실 때는 막 뜨거우셨겠죠. 저희들 어렸을 때인데 막 말씀을 이렇게 막 묵상하고 보다가 갑자기 막 꽂히는 말씀이 오셨나 봐. 와, 지훈아, 우와.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외대 이태리학과 나오셨는데 막 갑자기 막 성악가 같은 걸로 막 오 하나님의 뭐 위대하신 막 노래, 속으로 미쳤나 막 이렇게. 그런데 그게 기억이 나요. 막 살아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좀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 가면 여러분 기도 소리가 커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아멘.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어느 교회 갔는데 막 숨도 쉬기 어려운 거예요. 막 숨 쉬는 것도 막 살에 걸리면 막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저희 교회랑 과가 비슷해요. 할렐루야. 예, 아멘. 하나님 만나면 막 살아 있고 기쁘고 막 눈물도 나고 막 아멘.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게 영적인 일이라면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이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혼적인 사람이에요. 왜 어렵지? 이게 뭐지? 이유가 뭐야? 반드시 이것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이 어마어마한 개혁을 이루는데 그냥 됐겠습니까? 그냥 되지 않았죠. 누가 방해합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이 있었어요.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어마어마한 방해를 합니다. 제가 오늘 선포하는 건 하나님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번 10일간의 부흥회를 통해서 새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의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하면 아멘. 아멘. 그럼 마귀도 방해할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웠어요. 어떤 방해를 할 거냐. 도비아와 산발랏이 어떻게 그 예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일어나는데 도비아와 산발랏이 어떻게 했느냐.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썼던 방해는 딱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어저께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또 강조합니다. 이 두려움, 요즘 시대에 이 잠재적인 두려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잠재적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실체 없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걸 문장화해서 기억하시면 좋아요. 두려움은 사탄의 실체 없는 거짓말이다. 할렐루야. 왜 사탄의 실체 없는 거짓말이겠습니까? 잘 보세요. 어저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아직 뭐라고 얘기 안 하셨는데 지레짐작 그들이 겁을 먹었다고 했어요. 자, 두려움이 왜 오냐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아, 두렵다. 내가 어떤 불치병 딱 걸려보세요. 언제 두렵겠어요? 이게 암과 같은 어떤 인간의 의학으로 이게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딱 들어오면 이제 두려워지죠. 그냥 걱정을 넘어서 두려워지죠.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조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 걱정은 돼요. 근데 두려움의 단계는 언제 와요? 이게 내 손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왜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냐면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아담이 왜 여러분 여러분 그 나무 뒤에 숨었습니까?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실체 없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범죄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걸로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절대 끝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멘?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했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끝이잖아요, 죽음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세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가 언도된 혈류병 여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끝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이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탕자가 이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망했다고 망해서 난 이대로 죽을 것 같다고 여러분 탕자의 상황이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회복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400년 넘게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소망이 있겠습니까? 400년 가까이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출애굽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과 살인 교사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다윗을 복권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두려움은 파쇄될지어다. 할렐루야. 파쇄될지어다. 아무리 어려운 나락에 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이건. 오늘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아까 예배인도자 형제님이 선포한 것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쫓아가서 교회는 살리는 곳이다. 여기 있습니까? 느헤미야 4장 7절 8절 보십시오. 이제 제가 이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지금 누가 분노합니까? 지금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 간대요. 우리 가정이 이 10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꾸어져 감의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영적인 사고방식, 이걸 알아야 된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계획합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들었습니다. 4장 10절부터 12절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10절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느헤미야가, 제가 앞에 부분을 강해를 하지 못하지만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일으켜서 지금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할 여러분 재료도 다 갖고 와서 사람들도 일으키고 모집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틈이 있었는데 그 틈들을 지금 메꾸어 가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재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시점에 올라가고 있을 때 도비아가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산발랏이. 도비아와 산발랏은 어떤 존재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의 뿌리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들이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11조 창고를 붙잡고 있어서 레위인들이 여러분 자기 직무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 밭갈로 가게. 그러니까 레위인의 직무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예배들이 다 회파되었고 이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이면서 권력자였어요.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 안에 있었던 이방 여자들과의 모든 문화들을 이렇게 열어서 이방 문화들을 다 유입시켜서 여러분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 숙주와 같은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은 보여지는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온전한 여러분 제거는 여러분 이제 옛부대가 아니라 새부대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은 내 안에 있었던 도비아와 산발랏 같은 결정적인 다음 단계로 갈 때마다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것들이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그것에 대한 강력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또 돌아간단 말입니다. 또 옛부대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부대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안 됩니까? 그 암적인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로 얘기하면 뭐 어떤 당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 있을 수 있고 교육계 영역 안에 있을 수 있고 가려고 할 때마다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할 때마다 나가려고 할 때마다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도비아와 산발랏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어요. 내 내면 안에 도비아와 산발랏 같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갈 때마다 야, 너 안 돼. 너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어. 내가 90%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결정하고 움직이고 내가 이제 변화될 준비가 있는데 항상 이놈은 10%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10%가 아니요. 그 1%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대강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변화되길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 예배가 변화되길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예배가 변화되길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마다 무엇이 우리 부서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지도자들은.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도 건들지 않고 맨 다른 얘기만 해. 그게 집사님, 그거가 변해야 집사님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도비야, 산발라, 발목 붙잡고 있는 거, 나를 협박하는 거. 야, 너 그렇게 다 하다가 너 큰일 난다.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들이다가는 큰일 나. 그게 도비야예요. 겁주잖아요. 야, 적당히 해라. 대강 해라. 그게 도비야란 말이에요. 야, 네 자식들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 누가 열심을 내지 않으래? 그런데 그렇게까지 올인하면서 갈 필요가 있어? 그게 도비야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권, 물권, 인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 부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와, 느헤미야 이걸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도비와 산발랏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로 치지는 않지만 이놈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성경에서 이 도비와 산발랏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벌써 뭐라고 나옵니까? 그 전까지는 막 일어나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나가겠다, 내가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그랬던 사람들이 그 얘기 딱 들었다고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잖아요. 못하겠다 내가.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원수들이란 정체까지 알았는데도 그럼 원수들이 나타났으면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위축되지 말고 뚫고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와 산발랏들을 일으킨다면 분명히 협박할 겁니다. 그때 오늘 제목, 위축되지 말고 뚫고 나가라. 할렐루야. 그 두려움은 실체 없는 사단의 거짓말이다. 여러분, 내 자녀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방이 나왔어요. 방이 아시죠? 좀 하자가 있는, 눈이 좀 안 좋아서 방이 나왔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특전사 준이에요. 준이. 그러니까 직업군인으로서는 제일 많이 가신 거죠. 그 특전사. 딱 인사드리러 가는데 자네 어디 나왔나? 군대. UDT입니다. 우리 동네 특공대. 할렐루야. 이게 막 원래 제가 가오가 있는 남자인데 그 얘기하는데 괜히 위축돼서, 또 우리 장인어른이 군인이시니까 그게 있었어요. 그래도 전 당당했습니다. 뭐 내가 방위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방위인 건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런 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런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항상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있잖아요. 그 자존감이 있는 거. 근데 나중에 제가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몇 년 전에 군부대 교회를 지었거든요. 한 몇 억을 들여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여셔서 군성교를 좀 하다가 거기 있는 어려운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군인교회 지어달라고 그냥 거기 있는 대령이 그 목사님이랑 저랑 연결을 해줬어요. 연예인들이랑 같이 예배를 했었거든요. 막 군인들 막 몇천 명 모이고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서 그 대령님이 은혜를 받았나 봐. 거기는 군부대 교회 목사님을 소개해 주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더니 그냥 갔는데 저를 처음 봤는데 설계도를 꺼내주는 거예요. 저를 처음 봤는데 설계도를 왜 꺼내줘요? 설계도를. 그래서 저희 집사님들이랑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한 달 1년 정도 후원할 마음이 있어서 간 거예요. 근데 설계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를 받아서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집사님, 운영위원 집사님 둘이 딱 계시는데 차 속에 여러분 정적이 흘러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목사님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집사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는데 꼭 여러분 어려운 결정권은 저한테 주고. 근데 이게 그거 있잖아요. 계속 생각나는 거.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 사택이 전세가 한 1억 정도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먼저 빼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지으면 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 먼저 빼고 우리 사택은 전세로 이게 월세로 가자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그 결정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하긴 해야겠다. 그래서 그날 제가 막 설교를 했어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원래 건축할 마음이 없었는데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을 봤다.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린다.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꼭 그런 얘기할 때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서 기도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비즈니스맨이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또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그날 나온 거예요. 1년 만에. 1년 만에 교회를 나오더니 갑자기 예배가 끝나고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목사님 그거 처음에 얼마 필요하시다고 그랬죠? 1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니 그 비즈니스맨이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1억을 쏘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할렐루야.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 시드머니가 돼서 여러분 군부대 교회를 잘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을 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저녁에 보내가지고 그 군부대를 잘 부흥시켰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는 이제 부흥시킨 다음에 빠져나왔죠. 나왔는데 그 군부대를 지면서 거기 있는 사단장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수많은 교회에 내가 요청을 했는데 다 응답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거 군부대를 쳐줬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린다고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투스타. 근데 보니까 대령들이 다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가서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경례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와가지고 그 투스타 그분이 이제 그 사단장 이름이 써 있는 감사패 전달식도 하고. 근데 갑자기 제 안에 이분이 이렇게 전달하는데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야. 감동이 확 오잖아요. 이분 기도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있는데 갑자기 손을 들어서 머리에 대고 안수를 했어. 그랬더니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방위가 돼가지고 사단장이 저거 모르고 저러는 거야. 목사님이 현역이었으면 절대 저렇게 머리에 손을 댈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감동으로 확. 근데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났어요. 나가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앉아 계시잖아요. 가면서 장인어른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괜찮아. 이렇게 제가 뭔 얘기하다가 여기 이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시고 할렐루야. 방위 사위를 장인어른 앞에서 사단장 머리에 손대고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분이 너무 감동받아서 6본으로 가셨어요. 6본에 딱 가서 저를 초청한 거예요. 저기 대전 계룡대 거기 갔더니 별들이 줄비에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줘. 그리고 또 장인어른에게 가서 얘기했죠. 장인어른이 봤죠. 하나님 뜻대로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위축될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게 이 12절에 보면 원수들이 그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오늘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오늘 저희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권을 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영적인 권세가 필요합니까? 그래야 할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영권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오늘 그 기업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연도에 제가 주님 앞에 받았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실현시킬 수 있는 기름부를 주십시오. 그 감동을 주시는, 감당할 수 있는 기름부, 실현시킬 수 있는 기름부. 비전을 비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름 부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올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죠. 예. 이 두려움을 파쇄하는 느헤미야의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4장 7절부터 여러분 보셨죠? 허물어진 틈을 메꿨어요. 결국은 모든 문제는 그 틈에서 비롯됩니다. 큰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틈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틈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 작은 틈을 봐야 돼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수된다. 오늘 내 인생의 신앙이 또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재건된다는 것은 커다란 성벽과 같은 것들이 보여진 것들이 재건되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은 단계로 가셔야 돼요. 그건 뭐냐? 아주 미세한 틈들이 메꿔져 간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재건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틈이 결국은 성을 무너뜨립니다. 큰 게 아니에요. 원수는 언제나 틈을 봅니다. 딴 건 안 봐요. 잘 보세요. 작은 틈을 무시하지 마. 성경은 이 작은 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큰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걸 봤어요? 작은 틈. 내가 이 교회 리더라면 뭘 봐야 돼요? 작은 틈을 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민감해요. 성도들의 말 한마디, 또 성도들의 눈빛 하나, 행동 하나, 그 말이 이게 만약 영적으로 이게 뭔가가 묻어오는 말이라면 느껴요. 그게 틈인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결국 큰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작은 틈. 모여 있어서, 모여 있는 그 모임에 가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매 교회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그 틈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벌어져서 헤드 리더십을 무너뜨려요. 틈이라는 거예요. 그때 깨어있는 여기에 교인들, 여기 여러분 리더들이 많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딱 들었을 때 집사님 그 얘기 왜 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대. 그랬대. 동조할 때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어. 절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도 그것을 바꿔버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야. 할렐루야. 말 한마디 작은 거 여기서 틈탑니다. 이걸 여러분 아가서 보십시오.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고 했어. 작은 여우가 큰 포도밭을 망쳐요. 오늘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한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처리하지 않은 작은 생각이 결국은 내 믿음의 생각 전체를 망쳐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하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 오늘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도비아와 산발랏의 얘기를 듣고 그냥 생각이 먹혀버린 상태예요.
생각이 먹혀버리니까 여러분 마음도 그냥 먹혀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뭘로 나타나요? 못하겠다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비전을 유실해버리고 사로잡혀,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틈과 싸우는 방법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떨쳐버려야 돼요. 축구할 때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공이 날아올 때 진짜 실력자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뭘 봐요? 퍼스트 터치. 내가 첫 번째 날아오는 공을 어떻게 퍼스트 터치를 받아내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드리블도 결정이 되는 거지. 처음으로 날아오는 퍼스트 터치를 내가 못하는데 드리블이 되겠습니까?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첫 번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그것이 음란한 생각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쳐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생각이 생각을 먹고 생각이 생각을 먹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 그거 쳐내지 못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다음 생각이 그 다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생각이 돼요. 제가 어저께 갑상선암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어. 요즘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요, 유튜브 볼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의사들이. 얘기하다가 보니까 제가 걱정하지 않을 병까지 다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거 망치는구나 이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도 어떤 그런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또 유방암에 걸린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가자마자 했던 진단이 뭔지 아세요? 너 유튜브 절대 보지 마. 안 좋은 생각에 안 좋은 생각에 안 좋은 생각이 가. 나름대로 알아야 됐다고 보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왜? 여러분 생각은 생각을 먹어요. 생각의 양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그 다음 생각을 낳고 그 다음 생각.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작은 부정적인 생각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쳐내지 않으면 그 다음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 부정적인 생각이 돼서 나중에는 실체 없는 두려움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생각을 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음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라도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그 음란한 생각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 순간 쳐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이 확산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짓을 해요. 남자들은 잘 들으세요. 특별히 쳐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첫 번째 여러분 작은 틈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생각을 쳐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몸에 센서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네. 오늘 이 사람들이 하도 노예 생활을 많이 해서 그 생각이 들어오는데 바로 옛날 센서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제자들에게 딴 훈련 안 시켜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읽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거 가르치고 생각하는 거 가르치고 구체적으로 언어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생각들 쳐내는 거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결국은 타협점을 만들어내요. 반드시 이 생각이 나는 이 정도는 괜찮게, 우리 애들 뭐 한 번 정도는 뭐 괜찮겠지, 빠져도 되겠지, 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 생각이 결국 내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타협의 공간들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은 술을 끊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술 안 돼요. 할렐루야. 안 됩니다. 와인 정도는 괜찮겠지. 어디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했나요? 그 질문한 의도는 뭐예요? 먹고 싶다는 거야. 네. 11조 꼭 성경에서 말하는 11조가 여러분 목사님 세수 전에 11조에 무슨 이게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질문은 뭐예요? 안 내고 싶다는 거예요.
낼 사람은 그런 질문 안 해요. 술 안 먹을 사람은 그런 질문 안 한다고. 그 생각이 틈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명언에 끊어질지어다. 이것에 대해서 갈등이 되신 것은 다니엘 기도회에서 권오중이라는 배우가 술에 대해서 간증한 게 있어요. 꼭 보세요. 뭐 와인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 그게 얼마나 자기 안에 그 술을 못 끊게 하는 그것이 됐는지 권오중이라는 배우가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렇지. 그 다음에 제가 그 간증 듣고 우리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안 된다. 와인도 안 돼. 어떤 것도 안 돼. 모양도 안 돼. 할렐루야. 작은 틈을, 이게 여러분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 작은 틈을 메꿔야 이긴다고. 도비아는 틈을 벌린다고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인본주의적인 여러분 교회들은 이런 거 안 가르쳐요. 뭐 괜찮아. 뭐 그 정도 뭐 다 괜찮은 거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그래. 대수롭지 않은 거.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거 대수롭지.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할 것이 많을수록 그 작은 걸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처음부터 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첫 생각을 쳐냈어야 돼. 여인이 목욕을 하고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한 거야? 거기서 쳤어야죠. 아멘. 우리 남자들만 아멘. 거기 갔는데 여인이 벌써 물소리가 들렸을 때 벌써 머리에 있는 거야. 아니요. 이미 밧세바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트리거가 된 거예요. 갑자기 밧세바가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밧세바가 그래도 절세 미인이었겠죠. 야, 쟤 이상. 벌써 밧세바를 봤을 때 뭐가 왔는데 그 생각을 쳐냈어야지. 물소리가 그냥 물소리로 들리지. 그 생각을 쳐내지 않으니까 그 물소리가 나를 부르네. 할렐루야. 어떻게 됩니까? 물소리로 듣고 갔다가 눈으로 다 보고 있다가 와가지고 그 여인을 묵상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일이 커지잖아요. 틈이란 말입니다. 다윗을 그걸로 무너뜨려요. 아담과 하와가 그 작은 틈에 무너져요. 여러분 뱀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갈 때마다 그 뱀을 날려 하면서 야 나와 일로 와봐. 갔을 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만약에 아담이었다면 뱀을 잡아먹었을 거라고. 한국인과 중국인이 아담이었다면 성경의 스토리가 달라졌을 것이다. 뱀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회를 통해서 그 틈을 쳐내시길 바랍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나는 그냥 예배 간다. 그냥 무조건 예배 간다. 내가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나는 오늘 1시간 기도하기로 했다. 그럼 1시간 기도하고 간다. 여지를 두면 안 돼. 옆 사람에게 여지를 두지 마라. 여지를 두면 반드시 25분 때 전화 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여기 들어올 때 그냥 핸드폰 꺼버리고 나는 오늘 1시간 기도한다. 그럼 그 1시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틈을 쳐버리는 거라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진짜 변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쫓아가겠습니다. 1시간 기도가 생명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52일간 내내 저희 교회 표였어요. 1시간 기도가 생명줄이다. 옆 사람에게 3번 얘기해 주세요. 1시간 기도가 생명줄이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순종자라 어디 가면 왜? 막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범죄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문에 엎드려져 있나 깜짝 놀랐어요. 죄가 문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기쁨, 감사, 소망, 이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두 번째 어떤 결단을 합니까? 주야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해요. 깨어 기도하라. 느헤미야 4장 8절 9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막 노골적으로 지금 협박합니다. 야, 지금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일어나? 지금 도비와 산발랏이 속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야, 거기 가서 치자. 이 교회 치자.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9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아멘. 느헤미야는 강력합니다.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감이 딱 오면 감이 와야 돼요. 야,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나서 감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어둠에 대해서 감이 오게 돼 있어요. 벌써 감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에 해결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한다. 벌써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뭐 어려움이 있다. 그럼 뭐 세워야 돼요? 불성각을 두르고 주야로 여러분 기도하는 파수꾼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중요한 여러분 사업차 어디에 간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집사님, 목자님, 여러분 리더에게 아니면 목사님에게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중보기도자들이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왜? 꼭 부탁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것이 풀어질 때 사단은 항상 방해를 하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전략입니다. 이 말은 이 전쟁이 왜 주야로 파수하는 사람들을 세웠겠습니까? 이 말은 이 전쟁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것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목사님 비전 선포한 대로 이 인천 도시를 바꾸냐 못 바꾸냐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복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통성 기도할 때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그 두려움 뒤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도자가 맞습니다. 그 두려움 뒤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이거 영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솔루션을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인본주의 시인하게 물든 사람들은 절대 솔루션을 기도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이. 기도가 답이에요. 교회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내가 묶으리라. 너희가 이 땅에 풀면 내가 하늘에 풀리리라. 아멘. 이게 능력 있는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회복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에 여러분 교회 한국 교회에 있었던 우리 문화 보십시오. 기도를 어느 정도 했을까요? 1시간 아닙니다. 할머니들 예전에 보면요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기도를 얼마큼 해요? 하루 종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할머니가 아주 신실한 분이셨어요. 그럼 할머니에게 전화하는데 할머니 잘 있지? 그러면 기도하고 계셨다가 받았대.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요? 또 밤에 전화하면 또 기도하고 계세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이게 그냥 권사님들이었어요. 예. 권사님들이 그냥 타이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오늘 그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직분자들 안에 그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사역자들 안에 그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가 영적인 곳이니까.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혼적인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깨닫는 거는 좋아해. 오늘 목사님 말씀을 막 쪼개네. 쪼개서 어떻다는 거야. 목사님 말씀이 막 내 안에 막 쏙쏙쏙 들어오네. 쏙쏙쏙 들어와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가 아니면 여러분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겁니다. 주야로. 저희 교회도 24시간 어떤 교회 권사님이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큰 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이분이 아주 신실하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정부 고관 출신의 어떤 그런 분인데 착하신 분이에요. 저한테 오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교회가 문이 닫혀 있대. 문이 닫혀 있대. 그래서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문이 닫혀서 기도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큰데요, 닫혀 있다는 거예요. 왜?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교회 재정 투자해서 경비원 세워요. 보안이 문제라면 거기다 돈 투자해야지. 성도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24시간 열어놓는 거예요. 들어오면 갖고 갈 거 꽤 있어요. 뭘 갖고 가면 누가 또 주시겠지. 아멘. 이게 우리나라 한국 교회였어요. 항상 들어가면 기도하고 들어가 있으면 막 어떤 엄마들 막 울고 있고 어떤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의 문화가 회복돼야 돼.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그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영적 공기를 바꿉니다. 4장 10절과 12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져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다 패배의식이 옵니다. 11절,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막 이게 패배의식이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길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라. 이건 뭐냐면 세번역에 보시면 12절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알려주었다. 완전 패배주의에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비전이 들어가도 공기 자체가 이미 할 수 없다는 공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공기를 바꿔요. 4장 13절부터 14절. 내가 성벽 뒤에 낡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야, 그럴 때가 아니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어.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요, 칼은 근거리 무기입니다. 활은 원거리 무기입니다. 원거리, 근거리를 다 싸울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원거리에 있는 적도 죽일 수 있고, 중거리에 있는 적도 창으로 죽일 수 있고, 근거리에 있는 적도 칼로 죽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무기로 무장을 시켜준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은 칼과 활과 창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아멘. 원거리에 있는 적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거리에 있는 적을 죽일 수 있는 창도, 근거리에 있는 적도 죽일 수 있는 칼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 무장이 되는 여러분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이스라엘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 집을 위하여 싸우라.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무장시켜주고 느헤미야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세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 공기를 바꾸는 거예요. 싸워야 될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너희가 무너지면 너 형제들 다 무너지는 거야. 그냥 네가 여기서 두려워서 힘들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내가 여기서 무서워 떨 것이 아니라 네가 여기 있는 남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리더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싸울 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당신이
아무리 두려워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울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인천 쪽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싸워야 될 거예요. 느헤미야는 뭘 주고 있습니까? 싸워야 될 명분을 주고 있는 거야. 엄마들은 그 명분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내 기도가 나오지 않는더라도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자녀를 위해 싸우라는 거야. 남편을 위해 싸우라는 거야. 아멘. 목사님을 위하여 싸우라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게 느헤미야의 도전이었습니다. 싸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까? 그냥 내 문제에 갇혀 있겠습니까? 오늘 사단은요, 그 사람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교역자라면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 어떤 아이가 사단의 공격을 받았어? 가만히 있습니까? 부서장이? 목숨 걸고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거야. 그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싸울 줄 아는 교회. 위축되지 말고 뚫고 나가라는 거야. 아멘.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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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느헤미야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현대 인본주의적 목회적 메시지는 야 힘들었지, 어려웠지, 두렵지, 이걸로 끝난단 말이야. 이게 사람 죽이는 메시지예요. 오히려 공감하지 않아주고 우리 교회는 공감이 없어, 위로가 없어. 위로해주면 뭐해? 포로가 돼버리는데 그게 위로입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진짜 목회자는 성도를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가 왜 리더입니까? 칼과 창과 활을 겸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이유를 준다는 거예요. 도전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서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 싸워야 될 이유가 없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요? 기도하면 뭐 3분이면 여러분 끝난다고요? 혼적인 신앙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공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국 누가 하세요? 여러분 앞에서 봤죠? 얼마나 이들이 두려워하고 힘들게 왔는지. 그러나 느헤미야 지도자가 한 명 일어나서 여러분 작은 틈을 메꾸고 그들의 생각을 교체시키고 영적인 공기를 바꾸고 무장시켜주고, 이 리더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나약하게 뭔가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강하게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 아이들도 싸울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이 도전을 하도 해서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막 떡애기들 데리고 와가지고 뒤에서 여러분 막 애 본다고 집에 있지 않아요? 다 나와서 막 이거 들지 않고 기도하고 애가 막 뒤집어지고 이런데도 기도하고. 그게 엄마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까 한 번만 더 제가 읽을게요. 너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게 됐다고 해서 낭만만 하지 말고 이젠 일어나 싸우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저주를 끊어내길 원합니다. 끊어냅니다. 우리 일터의 저주를 끊어냅니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그렇게 될 때 느헤미야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여러분 보세요. 결국 꾀예요. 꾀. 실체가 없어.
이게 사단의 두려움의 전략인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의 그 꾀를, 그냥 두렵게만 했던 그 꾀를 하나님이 패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느헤미야가 재밌어요. 점진적으로 가서 결국 뿌리를 뽑아버려요.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냥 우리 교회 좋지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좋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어났어.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그 리더십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싸워야 될 것이 없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사단의 꾀가 우리 가정을 삼키려고 하는 그 꾀, 간꾀가 소멸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장님들이 어떤 목장에 느헤미야처럼 서 있어서 보세요. 그래? 가만 안 둔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빼앗겼던 거 다 찾아온다. 아멘. 빼앗겼던 기도의 권세 찾아온다. 우리 구역원 가운데 묶였던 거 예수의 이름 명하니 풀어질지어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초창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그 빨간 가방인가요? 뭐 그 아줌마들이래, 권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분들이니까 무서운 분들. 샥 가서 그분들이 한번 기도해 주면 막 다 해결되고.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들만, 제가 이제 마지막 때 받은 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목사를 세워요. 제사장을 세워요. 영권이 있어요. 나약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다 목사님 닮아가게 돼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아시죠? K1 초대 챔피언. 할렐루야. 영적인 DNA가 보이지 않는 세계도 땅이랑 비슷해요. 가면 목사님 귀신 축사하고 이거 땅에서도 이거 돌려차기 한번 하고 이거 하니까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최근 일본 품으셨어요. 일본은 제가 품고 있는 나라인데 귀신의 나라예요. 목사님 같은 전문가가 가야 돼요. 프로페셔널이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권을 주실 거예요. 영권을 주실 거예요. 옆 사람이 선포합니다. 영권을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저는 너무 약하고 고생각을 쳐야 돼요. 요엘서에 써 있죠. 약한 자도 강하다 할지어다. 여호수아에게 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하라. 위축되지 말고 뚫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우리 저랑 같이 예배팀 나오시고 9시 48분인데 10분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소리내서 하나님 이 영권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창자가 끊어질 만큼 기도해야 돼. 통성으로. 내가 이 기도 받지 못하면 내가 이 자리를 뜨지 않겠다. 1시간 기도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10분 정확하게 카운트하고 제가 끝내고 저는 여러분 마이크 목사님에게 넣어주고 하는데 이 10분의 기도가 여러분 하늘의 권세 도비와 산발렛이 예수의 이름 명을 떠나갈지어다. 일어나서 기도해도 좋고 무릎 꿇고 기도해도 좋고 치유의 능력 하나님 다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우리 연습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겠어요. 하나 둘 셋 주여. 아니요 잠깐 이 정도 안 됩니다. 이거보다 내 창자가 정말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10분간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통성 기도하는 거 힘든 거 아는데 이 10분만 한번 힘을 내주십시오.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일어나 싸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위축되지 말고 뚫고 가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단이 법을 만들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